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주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 54강, 54강이 되겠습니다. 네, 54강 이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들 36강부터, 지금 54강까지 계속 이제 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부분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참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동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실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그냥 그게 내 마음에 착 온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54강,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은 네 가지. 우리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십자가 말씀이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줄어든다고. 이게 마지막 세대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대거든요. 십자가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 돌랑아리 영성학교에서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뭐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죠? 그런데 네 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해봅니다. 자, 첫째, 여기 이 세대를 이긴다. 이 세대, 십자가로서 이 세대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대, 세대하면 제너레이션 되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자아를 이긴다는 거야. 또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엄청 약합니다. 예. 마음은 원리로 돼.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 늘 성령님을 우리가 건심을 시키고 있지요. 우리 육체 때문에. 육체는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영은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고, 이 영과 혼이 자꾸 이렇게,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도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느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세상. 이 세상, 이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세대하고는 다르죠. 이 세상, 이거.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대를 이긴다는 거야. 이 세대라는 것은 시대, age라고 할 수 있고 generation, 이 세대, 이걸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도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5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영광이 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나와요. 갈라디아 1장 3절에서 5절. 이 악한 세대. 예? 자,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했죠. 그죠? 그때도 악한 세대였고, 지금 우리 2016년을 사는 우리들도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만 악한 세대였어요? 지금도 똑같이 악한 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시대.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래 세대에 속했다고 해요. 미래 세대. 이 세대에 속하면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음을 미래 세대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잡고 그 미래 세대를 바라본다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이 세대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 이 세대는 종말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의 천사들이니, 그러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마지막 세대, 종말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셔야지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 속하면은 곧 바로 그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하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왜 이 세대는 종말이 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 세대는 악한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 악한 신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세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다.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소원한 말씀 그리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예. 자,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도 제대로 영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통일교, 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성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덜미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완 거죠. 이 세대. 이 세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자아를 이깁니다. 율법. 성경은 철저히 말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정죄의 법이죠. 이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진짜 그럼 율법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했습니다. 율법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일은요. 당신을 처형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이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율법에 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좀 이따 이제 자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율법에다가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 십자가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하려고 하면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율법도 함께 죽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 이 정죄의 법이라는 말이죠. 여기 죽으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당연히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요. 율법에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율법에 반대되는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율법에 죽을 수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말씀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죠. 율법은 무엇이로부터 말미암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율법과 복음 분명히 대조되게 다 해놨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죽으면 당연히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건 뭐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어렵게 된다. 자, 죽은 자가 말이죠.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려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이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 첫째, 자, 율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자, 이 믿음 할 때 이거는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 율법을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율법을 이깁니다. 그걸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속하면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은혜 안에 임하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짧은 시간에 이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깨닫고, 또 모르는 거는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여기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미래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자가 있다 합시다. 자, 그 여행자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그 다음에 가이드를 동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지도를 갖고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고 계속 찾아가 보는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지도를 갖고 찾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가이드를 통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쉽지요? 저 다른 종교 보면요, 지난번에 보니까 티벳 종교 보니까 그 높은 산 등성을 올라가는데, 여기 뭐 가죽 앞치마를 두고 손에는 말이죠, 뭐 그냥 반대기 같은 거, 그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삼보일변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냥 그래
엎드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찾아보려고.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 신은 이긴 있는데 뭔가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요,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예, 자. 자, 율법이 이해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이기게 되는 자아. 이 자아는 뭐죠, 이게? 이 자아, 이게 뭐죠? 자아는 우리가 이 성경에는 자아를 말이 안 나오죠. 이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하죠.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걸 혼입니다. 혼. 또는 겉사람. 또는 옛사람. 이걸 자아라고 해요. 자아. 이 자아를 이겨야 되거든요. 자아를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내가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뭘로? 우리가 지금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 이걸 통해서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주님의 십자가 얘기했잖아. 주님의 십자가. 이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또 너 십자가도 너 십자가를 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이 의미를 안다면은요, 잘 이길 수가 있지요. 이 의미를 안다면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장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호되게 꾸중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이 자아를 죽이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에? 이 자아도 함께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얘기하면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나도 똑같이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자기 부인 거울. 자기 부인 거울이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 자아, 그 사람 그게 바로 죄의 법 아래로 그냥 끌고 간다는 거지요. 내 안에 이게 있어요. 내가 그냥 걸어다니고 있지만은 이 박찬호라는 사람 안에 이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이렇게 거울로 쳐다보고 그렇게 너 그 사람 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떠나가라고. 너 옛사람, 너는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구나. 응? 이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인하는 방법. 거울을 보고. 이걸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우리가 이 부인하기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내 안에 이게 사도 바울 그분이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그분도 참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그분 신앙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뭐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범민하면서 주님 이라고 해야 돼. 번또 그 성령께서 이걸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돌항아리 영상학교 학생들 오는 그 학생들에게도 이걸 해서 교육시키라고 그런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빨리 그 시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사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감동 주신 성령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실행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께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런 끈기, 그런 인내.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부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좀 기네, 그죠? 네. 제가 딴 뭐 강의랑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는 워낙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4가지 이걸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 참, 우리 육체, 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육체란 그 옛사람, 이 옛사람 있잖아요. 이 안에 육체 옛사람. 옛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표현할 방식이 계속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그냥 발언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뱅뱅뱅 그 말씀만 돌고 이 마음으로 탁 내려와서 이게 행동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 이 옛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 옛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자기 부인과 겉사람, 또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요 55강에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첫 아담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성품. 첫사람, 성경에 보면 첫사람이 있고 마지막 사람이 있어, 그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그 첫 아담, 그 안에 있는 성품이 바로 옛사람이 참 지우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 육신을 이긴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해놨거든요.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들이라. 안 된다는 사람은요, 아직은 못을 아예 박질 않은 거야. 그 되는 사람들은 박힌 거야, 지금.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이 4가지가 있거든요. 육체의 일. 우리가 왜 이걸 못 받고 있냐면요, 우리 육체의 일이 있어요. 육체의 일.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마다 육체의 일 4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걸 못 받는다는 거야. 예. 이 육체의 일. 응?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걸 못 받는데 육체의 일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말이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당 짓는 것. 요즘 보니까 큰 교회마다 말이죠, 중형교회 이상으로 다 분쟁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조그만 개척교회고요. 그렇지만 큰 교회마다 분쟁이 많아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저기 목동지인을 보니까요, 막 갈려가지고 예배를 따로 보고요. 그 목사님이 어디 교소도 가가 나오고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 분열, 당 짓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당 짓고 불안한 게 있죠? 이 육체의 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육신으로 짓는 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빠져 있으면요, 무슨 목사님 파, 무슨 장로님 파, 뭐 해가지고 자꾸 분리하고 당짓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안에 이게 속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안수집사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1000명 이상 되는 중형교회예요. 거기도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님이 그 장로님 파 쪽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당장 걸었습니다. 그분. 그거 속하지 말고 당장 나오라고. 나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거 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분명한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쭉 봤죠, 그죠? 여기 종합해보면 성적인 부정이 돼요. 성적인 부정. 성적인 부정.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밀교.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 나오면서 전쟁이 정보로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열시키는 거. 에?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자, 그 다음에 교만과 방종. 교만과 방종. 이 네 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육체의 일을 이겨야 됩니다. 성적인 부정, 이 음란, 이것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못을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했죠, 그죠? 이 옛사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의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교회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로 이게 뭐 목사님파, 장로님파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요. 자기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라고. 이걸 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뭐 또 이렇게 또 우리도 장로교 교단입니다만은 이 교단 뭐 총회 그런 데 가보면 그냥 그 총회 뭐 어떤 안건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들이야. 그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십자가 아예 없어요, 거기. 작년에 그작년에 그랬지. 뭐 저 합동 총회에서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 권총을 갖고 나왔죠. 권총을 가지고. 물론 가스총입니다만은, 네?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분쟁하면서 성질나니까 그냥 총을 차고 총을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네?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 참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자리라고 그 총을 들고 와요, 거기다가. 에? 정신 나간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그럴 거예요. 박찬호 목사, 당신은 그러면 어떠냐? 에? 나도 부족하죠. 나도 약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는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말이죠. 그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시스템을 이기게 돼. 세상 시스템. 자,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이분이 그렇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에?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시스템을 이긴다니까요. 세상 시스템. 자,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구분하는 선은 뭡니까? 구분하는 선. 구분하는 선. 뭘로 구분하지? 자, 세상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있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존경스럽고 선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우리가 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자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하느냐, 헌신함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지. 교회를 나온 데서 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 응? 보세요.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교회 분란이 많다고 그랬죠? 목사님파, 무슨 장로님파 갈라져서 싸우고 난리치죠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이게? 이거? 세상 시스템. 세상 시스템. 자, 세상 시스템은 누가 관장합니까? 마귀가 관장하지. 마귀가. 이 세상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국가가 정한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하려고 그러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딥니까?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15절부터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한 1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자, 첫째가 육신의 정욕, 그죠? 둘째가 안목의 정욕. 셋째가 이생의 자랑. 자, 이 세 개가 이에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죠. 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번 이렇게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는데요. 그 시험 당하는 게 바로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3개 다 들어있는 거지. 자, 이거로부터 탈출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 제일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우리 이겨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TV나 이런 거 매스컴입니다, 매스컴. 여러분, 요즘은요, 엄청나게 발전해서요.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자,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변정권 형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걸 볼 때 다른 동영상이 쭉 떠요. 그죠? 그거 보면 막 그냥 일본에서 오는 이상한 방송,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그죠? 엄연한 것들 막 같이 뜹니다. 그럼 우리 다 올라오면 다 지워버리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이 세상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20년, 30년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에 투철해야 돼요. 말씀에 바로 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거는, 예? 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4가지를 다 이렇게 세배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시스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딱 2가지입니다. 회개. 회개. 매일 회개하는 삶. 아시겠죠? 2번째,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처형. 처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그죠? 자기 부인. 내가 나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이치를 알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야 돼. 자기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순서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가는 거죠. 네. 이번엔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4가지,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많은 깨달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고요.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는요, 1년에 2번 개강합니다. 3월달에 개강해서 4개월간 하고요. 또 9월달에 개강해서 또 4개월간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서로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요. 또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또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요구하시는 분은요,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비는 없어요. 그냥 자고 먹고 하는 그것만 숙식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사역과 아울러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치유사역, 이제 예를 들어서 심하게 귀신이 들린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축사사역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